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오는 절기, 그래서 오순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 7주간 후에 50일 후에 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율법 수여받은 날이 바로 또 오순절입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는 밀추수를 기념하는 맥추감사절, 그때가 바로 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떡을 만들어서 제단에 올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또 오순절에는 유대 명절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 돼서 유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있고 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많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에 인파가 아주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후의 만찬 장소이기도 했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약 120명인데 이들은 11사도와 예수님의 동생 모친 마리아와 그 밖에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오순절이 되면 룻기서를 낭독했습니다. 아마 전통에 따라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룻기서를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룻기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압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다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제 우리를 도울 터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룻기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이 가만히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 된 보아스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해서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벳이 나고 그 오벳에게서 나중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은 오순절에 룻기서 낭독과 함께 맥추절에 드리는 전통적인 기도문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아마도 이 맥추절의 전통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전통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잘 될 수 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룻기서를 낭독하고 맥추절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곧 오시리라 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혀 같은 것이 불길처럼 갈라지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함께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놀라운 새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그들에게 방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언이란 하늘의 언어요 성령 언어입니다. 인간의 중추신경이 다스려지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모국어인 말을 배웁니다. 말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육신의 그런 모국어가 아니라 영에 속한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은 나라와 지방의 말을 쓰면서도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현대인의 큰 비극은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것, 불통되는 것,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어제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회에서 한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자 이걸 결의했답니다. 의사당에서 나오는 고함 소리가 비행기 소리보다 때로는 더 커서 그 데시벨이 너무 높아서 심각한 공해가 된다. 청각에 불편하다. 이렇게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서 자제시키자 그걸 결의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고함친다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래 인간들은 전체가 다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함께 살자. 홍수의 심판이 다시 오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높은 탑을 쌓자.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이 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만은 의사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단절됨으로 서로 분쟁하고 바벨탑 건축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침내 대화와 의사가 단절되는 것이죠. 심지어 한 언어를 사용해도 의사소통이 단절됩니다. 비극적인 분열과 다툼, 고독과 불신의 우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전달되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 영혼과 영혼 사이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분열된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새 언어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언어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해방과 기쁨, 진리와 자유의 언어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용서와 화해,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새 바람으로 이러한 새 언어를 말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질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올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복음을 들은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우리는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때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 참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해버리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토록 재미있고 좋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부터 더 이상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나요? 예전에는 유행가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아멘? 아멘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많이 부르세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뭐가 달라져요. 더 이상 유행가가 재미가 없고 찬송이 그렇게 즐겁고 나도 모르게 참으로 투덜투덜했던 투덜이 입술이 감사로 바뀐다니까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해요. 생활이 변화됩니다. 놀라운 삶의 혁명이 내 속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역사관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43절의 말씀 본문 좀 벗어나지만 성령의 새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비겁한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기적들을 행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성령의 새 바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적의 이중성벽이었던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참 불순종한 아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그마한 성 아이성을 쳤는데 수많은 전사자가 나오고 그 싸움에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힘없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 아시죠? 사사 중에 삼손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의 힘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비참한 노예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사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블레셋 나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힘으로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수많은 동물보다 약한 힘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부작용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성령 받으라. 성령은 어떤 능력 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심령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는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하늘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지금과 같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5가지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사역하는 행복한 교회, 한국과 세계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빛고울의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새롭게 날로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능력 받아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삶을 살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